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바라기 오정화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인생, 나의 길을 찾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면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중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것인데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디가 목표점이며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안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 목표점을 정하고 가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므로 그 과정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근심과 걱정에 쌓여 불안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자들에게 21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는 말씀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합니다. 두 번째 주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곳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내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가장 잘 기록되어 나타나 있는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계속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바닷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하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고 사자를 먼저 보내어 길에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자란 에인줄,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 곧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하기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참 많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 용서할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전의 가슴 아픈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마음을 덮을 때, 심장을 덮을 때 아픔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마음이 녹아질 때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할 용기가 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방황하지 않도록,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길, 거룩한 길, 주의 길을 걷도록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